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다 보면 자녀의 신앙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을 뵙곤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든 신앙의 자리로 이끌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만큼 절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는 자녀가 신앙생활하건 말건 상관없다는 분을 뵌 적도 있습니다. 종교는 자신이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세상에서는 건전한 사고라고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파멸당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가 파멸당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자녀의 구원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근심하며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를 다시 신앙의 자리로 이끌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성도가 자녀들의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상당수의 부모들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신앙생활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노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처럼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를 보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하란 땅까지 보낸 일이 있습니다. 종을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곳까지 보낸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과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족속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죠.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 이삭과 리브가도 그의 결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모의 책임도 큰 겁니다. 자녀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책임이 큰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불신자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밤 예배 때 선지자 에스라에 대해 전하면서 나눈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그는 백성들의 신앙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결정적인 계기는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일을 했고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럼 왜 에스라가 이처럼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걸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상의 문화가 가정에 침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트러지게 되고 오히려 영적 주도권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에스라의 마음을 괴롭혔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조건 불신자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만약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그걸 계기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결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신자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예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확고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대충 안일하게 뭐 내가 나중에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성도인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못한 상황이 생겼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얼마나 내 믿음이 확고한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이 자신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신앙관이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앙보다는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럼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의 신앙이 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구원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는데도 자식이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부모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의 신앙 문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신앙적인 면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 열정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녀가 크면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정말 자녀의 신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분들도 신앙의 문제를 후순위에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되도록 믿음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만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또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낙오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간과한 나머지 그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기대할 뿐 정말 절실하게 자녀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고민했었는지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놓고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며 권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녀를 살려달라고 또 내 부모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구원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도저히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와중에 우리 동암의 성도들 중에 미래의 자리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며 위로해주며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과 또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또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또 군 복무로 여러 이유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유황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자녀를 잉태케 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출산을 또 임박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에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맞춰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와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 사랑시장 등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우리 동암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광주 동로의 영유아치구연합회에서 여름 성교학교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동로의 영유아 유치부가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며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어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100년 전에 그 땅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무너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가에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대의 헌신을 동화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깊이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